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2022년 10월 25일, 촬영은 10월 1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5시 20분에 일어나서 5시 40분에 밖에 나가서 나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1분 동안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하나님께 제가 평소대로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제 질문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이제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그 막 나를 집중해서 나에 대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따랐어요. 되게 추워가지고 저는 좀 달리기도 하고 숨도 쉬고 걷기 하면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사실 기분을 알려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를 알면은 기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몇 번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맞춰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늘 뭘 준비할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어떨지도 한번 맞춰보려고 했어요.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혼독해서도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저를 중심 삼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저를 중심 삼고 기분이 나쁠 때도 저를 중심 삼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게 좀 이제 깨닫게 되네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 제가 하나님을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바로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뭐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은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아니면 뭐 홍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가끔씩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가끔씩은 예상을 해요. 왜냐면 가끔씩은 질문을 하는데 그냥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답은 없었어요. 단지 뭐 여러 가지 영감이 들었는데 단지 하나님께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부디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도 오늘 하루 중에서도 뭐 타이밍에 맞게 가끔씩은 하나님께 제 생각과 느낌도 보고하지만 뭔가 더 시간을 보낼 거는 내 생각, 내 느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어제 10월 23일 월요일 날에 어제 오후 5시부터 한 6시까지 박경호 아저씨랑 최승희 아저씨랑 저희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5시에 그 둘이 집에 와가지고 오빠가 두부조림 만들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최성리 아저씨가 빵을 많이 사서 네, 빵을 같이 먹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주로 이야기만 했죠. 일단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그 제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실 그 이제 그때 그 박경호 아저씨랑 최성래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특별한 점은 그 박경호 아저씨가 그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그 타면서 그 넘어졌어요. 이제 근데 그 넘어지기 전 일이 뭐냐면은 그 박경화 아저씨의 어머님이 그 친어머니가 그 꿈속에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넘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박경화 아저씨가 넘어진 거는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그 꿈속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아버지가 이미 영계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성년 원리 교육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뭔가 제가 지금 뭔가 박경화 아저씨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 있었던 분이고 지금 여기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약간 뭔가 제가 지금까지 영인들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고 뭔가 농담처럼 생각했고 약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훈독회 하면서도 영인님들이 여기 있다고 뭐 생각은 했지만 되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깊이 느껴본 적도 없고. 왠지 그렇게 아빠가 이제 식사하면서 여기 박경호 아저씨 아버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부터는 훈독회, 특히나 훈독회 하기 전에 정말 영희님들이 여기 얼마나 오시는지, 뭐 왜 오시는지 막 그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아빠가 막 그 사람 박경호 아저씨랑 최선희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제가 번역을 했고요. 막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막 영인들과 대화도 하고 귀신과 대화도 하고, 우리는 지금 요즘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난다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앞으로 사람은 별로 안 만날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서명 선생님 말씀만 공부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리를 공부해서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지금까지 그렇게 솔직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왠지 이번에는 되게 직접적으로 딱딱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느낌이 약간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뭔가 이거를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전기 충격기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공적인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라는 걸 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뭐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각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공적인 사람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튼 뭐 이게 두 가지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산에서 방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건 사실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박경 아저씨 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한마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먹으면서도, 먹고 나서 치울 때도, 빵 먹을 때도, 제가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던 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빠 말씀에 집중했고 뭐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전 단지 다 가고 나서 뭐 빵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다르게 즐긴 거는 기분은 좋았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혼독회를 했는데 그때 뭔가 좀 힘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그리고 단지 최성희 아저씨가 이만혁 교수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최성희 아저씨가 혼자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롭거나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성희 아저씨가 저희한테 집 이사 안 갈 거냐고 자기 집에
혹시 와서 살고 싶냐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왠지 오빠가 어제 그랬거든요. 어쩌면 최선 아저씨가 우리 집 옆에 살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뭔가 그러면 매일 집도 오고 콘도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건 단지 생각뿐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네, 아무튼 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그 저랑 오빠랑 그 안양산에 갔어요. 그 어저께 주사위를 돌렸는데 그 4번이 숫자 4가 3번 나와가지고 한 1시 30분쯤에 출발해서 안양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아빠는 안 갔고 그냥 가면서 멈춰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소감도 얘기하고 가면서는 저는 그 아빠 말씀 녹음 듣고 뭐 그 영희님들과 하나님의 메시지 연계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는 21분 혼독해하고 뭐 물 주고 씨앗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산 여행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아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탕감에 대한 녹음이 있었어요. 탕감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되고 그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막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메인 포인트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이거를 안다면은 그 어려움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랑 아브라함이랑 그런 위대한 자들도 그 탕감이라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참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뭐 극복했는지 그 내일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내일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길 바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제 인생 무정에는 어려움이 아주 많을 거예요. 뭐 긍정적인 어려움, 부정적인 어려움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제가 돌아오면서 아빠 말씀 녹음을 들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그 남을 모시는데 신나라고 인생의 목적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뭔가 남을 모신다는 생각에 막 별로 신나지가 않아요. 가끔씩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자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남을 모셔라, 남을 모시는 신나라 뭐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이 안 들어요. 단지 저는 이제 네 그냥 그리고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제가 한 노력은 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네 그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그냥 이제 산 정상에서 그 제가 천국을 여는 문 천가정 연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어저께 이제 어제 그 아빠가 막 혼독해 읽을 때 이제 크게 읽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혼독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독해 읽을 때 이제부터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뭔가 더 열심히 외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 미래의 그 계획은 그냥 하나님과 혼독회에 대해서 혼독회를 더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뭐 결혼이나 재판이나 그런 건 자연스럽게 온다고 아빠가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감사를 사용해 볼게요.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3분 정도 영계님의 메시지를 읽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그게 제 미래 계획이고 사실 메인 포인트는 그 제가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저는
가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적이 어제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드라마 봤거든요. 마지막 회였는데 저희가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좀 느껴졌고 특히나 이 드라마 구역에 미친 그 엔딩이 해피엔딩이거든요. 또 그 노래도 해피엔딩이고 그 가사도 그래서 왠지 그 아빠도 어제 막 하나님의 뜻도 해피엔딩이라 하니까 왠지 하나님은 해피엔딩이 되고 싶다고 막 그런 메시지를 알려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박경화 아저씨와 최성희 아저씨가 방문한 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